오늘 예레미야 본문으로 흔들릴 수 있는 자유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공자가 논어 위정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15의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살에 그것을 이루어 지켰고 40살에는 의혹하지 않거나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사물의 이치와 까닭을 깨달았고 60살에 귀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지만 그 법도에 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의 그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15세를 지학이라고 하고 30세를 이립이라고 40대는 불혹이라고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70세를 종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은 공자의 말에 따르면 한 인간이 그 뜻을 세워가면서 한 인생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인간이다. 오늘날에도 한 인간이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정에 조금의 흔들림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답게 온전하게 서가는 것, 그래서 우리말로 나이값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흔들림 없이 내면과 감정을 조절하고 사회가 원하는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 요즘 우리 청소년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 그래서인지 동서양 과거나 현재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은 연약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나약해 보이고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0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쓴 작가님이 후속작으로 이런 책을 썼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아픈 애들은 청년이고 그것들이 1000번은 흔들려야지 어른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이 책을 쓰고 그 책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 다 포기한 청년들에게 참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어떻게 보면 그때 청년이 지금의 어른이 되었는데 1000번, 10,000번이 흔들렸다고 칩시다. 여전히 어른이 된 우리가 안 흔들리십니까? 국민 배우 윤여정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이 넘어도 인생을 몰라요. 왜요? 내가 처음 살아보잖아. 나도 67살이 처음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줄 알았으면 이렇게는 안 하지.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아실 수밖에 없고 또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고백이죠. 지금은 71년이 훌쩍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정직하게 스스로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는가? 성경 동안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늘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선지자조차도 그 현실과 믿음의 괴리 가운데 인생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증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실한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본문이 유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쓸쓸하고 우울합니다. 7절에서 13절은 하나의 노래 형태인데 탄식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탄식하고 원망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였고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여지까지 선지자 사역을 그래도 잘 감당했는데 굳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예레미야의 끝까지 순종한 모습, 신실한 선지자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예레미야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이걸로 싹 드러내도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성경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향해서 원망을 할 수가 있다고, 저주할 수 있다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런 자유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지어 창조주를 향해서 흔들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찾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7절부터 13절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구약의 탄원시, 탄식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원망하는 시인데 구약의 백성들은 막 함부로 막 짜증내거나 탄식하지 않았어요. 탄식과 불평, 불만을 하는 건데 이것조차 일종의 형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짜증낼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데 막 여기까지 있는데 또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뭔가 있던 복도 뺏어갈 거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탄식은 총 5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탄식을 했습니다. 탄식의 첫 번째 요소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여호와여, 내가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지를 들으시라는, 여호와여가 늘 나와요.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탄식할 대상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부르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망, 막 비난, 비판 막 이렇게 쏟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무 엉뚱하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이러신 분이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근거로 붙잡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짖음. 여호와여. 네, 여호와여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호와여. 그 다음에 원망과 비난, 불평 다 쏟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에 대한 신뢰의 간구. 그 다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이 뭐냐? 그 도와주신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 한번 7절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강하사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고 7절, 8절, 9절, 10절이 원망이에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읽은 금방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친절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단어는 쉬운 성경이나 다른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묘사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마치 사기꾼에게 속은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나를 깨워가지고 속였고 그래서 내가 선지자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 탄식 해볼만 하시겠지 않습니까? 또 8절에서는 자신은 사실 예레미야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예레미야는 그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 향해서 멸망과 심판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 멸망할 거라, 돌이켜라, 심판받을 거다,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했는데 심판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치욕과 모욕거리, 비웃음과 수치뿐입니다. 막 시킨 대로 했는데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더 조롱을 받는 거죠. 예레미야의 답답함은 자신의 실수도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는데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아무리 선지자이지만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감정도 있고 상처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겪는 상처와 아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러한 조롱과 비난으로 인해서 9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파업. 선지직을 파업하는 거예요. 보이콧합니다. 안 할 거야. 내려놓을 거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붙은 마음이 있어서 내 골수가 뼈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답답함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소명을 정말 받아서 그대로 행하자니 조롱과 비난과 핍박이 있고 안 하자니 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한두 번씩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수련회나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은 반드시 좋고 은혜 받을 걸 아는데 가기 전날까지 가기 싫은 상태. 이렇게 봉사와 또 섬김과 교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너무 좋다는 거 알고 예배 일찍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 너무 좋다는 것도 알고 기도에 너무 좋다는 것도 알지만 또 가능하면 또 가고 싶지 않은 그 상태.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조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자신을 향해 사방에 위협과 두려움이 되도록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친한 친구들이 자신을 원수를 갚으려는 소리들이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됐다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는 마골 밉사빗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20장 초반에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가두는 성전 수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을 감독했던 바수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랑을 채우는 그 바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더 이상 바수리 아니라 마골 밉사빗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의 존재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두려움이 증거가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바수를 향해서 너야말로 모든 친구들의 두려움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건 일어나지 않고 그 예언이 바술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원망과 탄식만 가득한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일어납니다. 11절 여호와를 향한 신뢰 고백으로 전환이 되는데 한번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아멘. 여호와여 부르짖고 막 원망 쏟아놓고 원래는 이제 순서상은 간구가 맞는데 여기서는 신하의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하의 고백이 예레미야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 들린 것이 아닙니다. 용사 같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나를 박해한 자들에게 치욕과 두려움이 되게 하신다. 이 신뢰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예레미야가 여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다가 이런 고백으로 전환이 됩니까? 그것은 이전에 하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이 신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여기서 갑자기 고백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었어요. 예레미야 1장 17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우리 1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극심한 분노와 좌절, 원망과 두려움 가운데
말씀하셨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과 저주가 명확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해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과 청년들과 또 제가 겪게 되는 아이들의 그 어떤 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보내면 이런 마음이 늘 있으세요. 와, 저 인간을 어떻게 내보내나, 수련회 간다는데 짓거나 챙기겠나, 사람 구실하겠나, 본인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수련회장으로 이렇게 집회로 이렇게 보낼 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겪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잘해요. 너무 기특해요. 혼자서 스스로 일어나요.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 우리 중1 아이들은 진짜 뭐 6시부터 일어나요.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뭘 해야 될까? 큐티하자. 큐티를 해요. 이해 안 가시죠?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면 우리 부모님께서 꼭 이렇게 되돌아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애가 집에서는 안 그런데, 집에서는 안 그렇대요. 그런데 꼭 밖에 나가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이게 칭찬 같기도 한데 한탄 같기도 하고, 꼭 밖에 나가면서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 집에서는 전혀 자기 먹은 밥그릇 하나 치우지 않는 애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왜 밖에 나가면 변하는 거죠? 아이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은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발 뻗을 곳을 애들이 알아요. 자신의 허물과 실체를 다 보여도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이렇게 정말 나쁜 짓을 해도 자신이 용납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아이들이 뭔지 압니다. 자신들이 제멋대로 해도 부모가 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서 당당하게 기어들어와서 밥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 자녀들하고 그렇게 되게 합니까?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밖에서나 집에서나 뭔가 좀 일치된 삶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좀 의심해봐도 되지 않을까. 늘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는 집에서는 안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다. 밖에서 잘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뭔가 정말 진상을 떠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과 안정감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흔들릴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흔들림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망과 저주까지도 하게 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고, 여호와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하고, 마침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3절 이 원망의 끝, 마지막 그 찬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제까지 그렇게 원망해 놓고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변할 수 있는 자신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인생의 흔들림 앞에서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앞에서 원망을 참고 불평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묵상했습니다. 시편 16편 8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그의 손으로 붙잡으신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흔들릴 수 있고 흔들리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근거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택한 자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흔들릴 수 있는 자유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모순적이고 구부러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모순적이고 구부러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13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로 끝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예레미야가 할 일을 한다 라고 기록되면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찬양했던 예레미야가 바로 뒤이어 14절부터 18절까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왜 태어났나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창조주 앞에서 저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날 낳은 부모 앞에서 왜 낳았냐고, 날 그냥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하라 했던 그 여호와가 갑자기 나를 저주하라, 내가 왜 태어났냐,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또 그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준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저주의 내용이 막 저주한 게 아니라 앞서 그 원망과 탄식도 뭔가 이렇게 형식이 있는 것처럼 이 저주를 살펴보면 이렇게 저주하는데 뭔가 무례하고 거칠지만 또 예의가 발라. 그 내용을, 마음을 정말 다 까바집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하지만 또 동시에 괘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저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한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오르게 합니다. 극심한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욥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크다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또 하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직접적으로 저주하진 않습니다. 소위 뭐 돌려친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도 선지자 아닙니까? 율법을 알았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구약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한 대신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출생을 전달해 준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보이니까 괘씸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만 안 했을 뿐이지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태 속에서 죽이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자궁이 나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저주하는데, 이 저주도 뭔가 비슷한 맥락과 연장선에 있지만 이 저주는 또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받았을 때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냐? 예레미야 1장 5절인데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세요? 모태 전부터 알고 있고 출생 전에 성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는 그 모태로부터 내가 죽어버렸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소명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솔직하지만 또 괘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가 이해되십니까? 좀 전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예레미야가 바로 한순간에 돌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그대로 날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받고 좀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예레미야가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가?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꼭 저를 보는 거, 우리를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경향성은 있지만 늘 모순적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보답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하는 것과 은혜 받은 것과 행동하는 것이 막 뒤섞여 있어서 정말 모순 덩어리 그 자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찬양하지만 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끝없는 이중인격자요, 배신자요, 모순투성이 막 이런 것이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 아닙니까? 현대 과학과 문명,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고 합리적이다고 탁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기술을 이뤄내는 것들 보면 그것들을 또 사용하는 우리들 보면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십시오. 자명해집니다. 뭡니까? 이 스마트폰 1년, 2년마다 늘 계속 생산되는 스마트폰을 인간이 가지고 다니지만 늘 업그레이드 하지만 우리 인간 자체는 절대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전화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뇌를 연구한 학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비합리적인지 그 뇌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을 때 정말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냥 원하는 걸 선택해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를 만들어낸답니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1부 때는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예배드려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똑같은 커피를 이제 마시게 하고 앞에는 2,000원이라고 써붙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4,000원이라고 써붙이면서 어떤 게 맛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비싼 게 좀 뭔가 다르겠지, 맛있겠지라는 이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자신이 결정한 선택을 어떻게 이제 합리화시키는지 한번 잠깐 영상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손이 간답니다. 맛에 민감하신 분이신데 시럽이나 설탕을 안 섞여도 먹을만 하답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뇌과학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청년부스런회 때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냐? 배우자와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내 가정을 정말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다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이 중요한데 왠지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짝은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을 거라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데려다 주시는 그 사람은 내 마음에는 싫을 것 같은 뭔가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편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중요한 문제는 내 판단과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20년, 3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결혼, 배우자도 어쨌든 선택이 하나인데 얼마나 많은 선택을 당신이 성공했냐고. 제가 앞에 여기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가끔 이제 막 단계 땡겨서 과자를 사러 갑니다. 뭐 갈 때는 제가 꼭 새우깡을 사야지라고 들어가는데 짱구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원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짱구를 선택합니다. 와서 뜯는 순간 실패를 경험합니다. 새우깡 먹을 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는 이상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내가 가장 인생에 중요한 배우자를 만나는 그 한 번의 결정을 내가 스스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인간이 모순적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조금만 더 인정하면 성경은 모순적인 존재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가 썩어 있고 부패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회복 불가능하다.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잘 아시는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다. 지금 예레미야가 마치 조증과 우울증이 막 반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찬양했다가 막 저주하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까? 아니라고요. 환자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전까지 앞에서 우리가 막 오 하나님 찬양했다가 또 졸고 있는 게 우리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게 누구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옆에 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도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 근데 저의 관심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진 것만이 아니라 제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순투성이인 우리가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줄도 분별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를 당하는 거면 하지 말라고 하고 막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선택은 불보듯이 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흔들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이 자유조차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줄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왜 이런 자유를 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만 보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과 시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기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무엇을 내주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와 크기를 알 수 있듯이 이 엄청난 선택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한 결과요 선물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자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둘째 날 집회했던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자유다. 왜 자유냐? 현대과학이 AI가 또는 무슨 챗 GPT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이 기계들에게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제한시켰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 기계가 프로그램이 이것을 만든 인간을 파괴하거나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막아놨습니다. 두 번째, 이 기계나 프로그램 이것이 스스로 파괴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싼 물건
샀는데 스스로 막 폭발해 버렸어요. 그럴 수 없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보십시오. 정말 제한이 없는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저주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훈련도 해야죠. 신앙생활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 죄와 유혹을 선택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그 자유를 마음껏 주시는 그 사랑,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집 나간 그 아들의 선택을 아버지가 허락한 이유도 사랑이고, 결국 그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이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자유가 얼마나 재앙이고 부질없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자유를 죽음에 제한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십자가 가운데서 그 모든 자유를 소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자유가 얼마나 큰지, 결국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져서 주신 자유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억압 가운데 구교로부터 이 자유를,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에서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 주인이고 누구에게 종이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루터는 가르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완전히 섬기는 종이며 누구에게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자유가 아니라 이전에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고 할 수 없는, 종에서 자유인이 돼서 다시 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흔들리고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고통에 신음하고 심지어 자신을 저주할 수도 있고, 정말 모순적인 우리가 한 입으로 찬양도 했다가 저주도 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단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통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초대장이 바로 이 흔들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자유는 우리를 자발적으로 주님께 사랑하도록 또 섬기도록 인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반하면 너도 반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까지 왔으니까 너도 좀 의지를 보여야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로봇처럼, 기계처럼 주님이 버튼을 누르면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배반하고 흔들린 베드로, 굳이 부활해서조차 찾아갈 가치가 없었던 인생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물으신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듣고 싶은 걸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제 사랑한다고 제발 말해주라가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이 감복해서 자발적으로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이끄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고 마칠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이 자유를 입은 우리들이여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자막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서로 종로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남용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정말 마음껏 여러분 기쁘게 서로 종로를 타는 데 사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